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내셨겠지요? 또 홀로 지낼 분도 계시고 했겠지만은 우리의 평상시의 일상들이 많이 좀 흐트러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만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많이 좀 흐트러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고삐를 다시 잡아 끄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운지 아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장년들이 저런 거 지금 띄우고 있어요.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재밌어요. 나이는 이제 그런데 나이는 그런데 이제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48살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랬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즘 여기 제가 강단에 나오면 요 앞에서 정말 이렇게 저를 웃겨줘요. 웃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 강의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딱 20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63장부터 66장까지 모두 4개의 챕터를 마지막으로 다뤄드리고 이사야 강의를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강의가 오늘까지 해서 넉 달 동안 진행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넉 달 동안 처음에는 좀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듣는 이나 준비하는 이나. 근데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됐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끝을 맺습니다. 좌우지가. 근데 오늘 내용도 끝에 관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사야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계시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강의하면서 점점 후반부에 가면서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지난 주에 다뤄드렸던 58장부터 62장은 시온이 회복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또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온하면은 어디 가리킨다 그랬죠? 딱 이제 떠올라야 돼요. 예루살렘이구나 시온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림에 보면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는 걸로 시작하고 결국은 시온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이사야 당시로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본래 목적 계획은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까지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펼쳐질 온 인류가 경험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하면은 이스라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뤄드린 이 63장부터 66장까지 요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3장부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앞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 다뤄드리는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58장부터 62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은 63장부터 66장은 그 대단원의 막바지에 이르는 과정, 기승전결하면은 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뤄드린 것이 그 산으로 다니다면 등산하면은 최고 산봉우리에 올랐다면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완만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산봉우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시간, 마무리하는 게 등산을 마무리하는 게 63장부터 66장이에요. 근데 이게 꼭 마치 이스라엘 지형과 비슷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 기승전결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서쪽에는 낮고 동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에서 또 급경사를 이루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동고서저라는 지형 특성이 갖고 있잖아요. 서쪽은 낮고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동쪽은 높고 또 급하게 내려가는 거죠. 이사야 전체가 마치 그와 같은 이스라엘 지형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62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임함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두 가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맨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타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 성벽 위에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까지, 계시록 21장의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중보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성벽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벽의 파수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성벽의 파수꾼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성벽의 파수꾼은 중보기도자를 의미하고 중보기도자가 성벽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시대를 보고 영적인 흐름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중보하는 사람이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벽 위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히 지금 우리 이사야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차이는 뭐냐? 이사야서를 그냥 하나의 예언서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이사야서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가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한, 특히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궁금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사야서는 그 다니엘서보다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성벽 위의 파수꾼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 아시죠? 예, 여러분은. 자, 그런데 63장의 첫 번째 단락, 예, 우리가 63장부터 오늘 다루는데, 이 단락은 시온의 회복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른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근데 갑자기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탁 등장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용어들, 지명들, 또 민족의 이름들은 실제적인 지명, 민족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은 동시에 또 미래적인 어떤 상황들을 예표하는 다 단어들입니다.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예.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그 혈연적으로 연결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은 어떤 지간이에요? 예, 친은 형제지간이죠. 예, 아버지의 여기 일반적인 형제가 아니라 사촌 정도, 사촌지간 정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사촌지간이에요. 예, 완전 친형제는 아니도 민족적으로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가리킵니다. 자, 에돔이 원래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진입을 방해하고 그런 또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립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여기서 보면은 내 원수 갚는 날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요. 또 내가 구속할 해, 이것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과 희년은 같은 시기에 발생할 건데 그 희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희년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는 날, 빼앗긴 것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은혜의 회복의 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서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희년이 성취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또는 희년이 임하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고 또 이스라엘 대적하는 대적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누가 심판을 받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으로 상징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대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 63장 외에도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3곳에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든 4곳에 걸쳐서 에돔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절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에돔은 이스라엘의 사촌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또 이스라엘에게 악을 저지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으로 상징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여호와의 날에 신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받는 하나님의 대적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주변의 민족들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악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보면, 여기 묘사된 장면 내용들을 보면은 계시록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해요. 계시록 14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9장에 보면은 알곡 추수와 함께 또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는데, 알곡 추수는 성도의 휴거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데, 그때 구름 위에 낫을 든 이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을 추수해요. 근데 그 장면 바로 뒤에 포도송이 추수가 나는데, 이 포도송이 추수는 예수님이 추수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데, 이 특징을 보면은 이 포도송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포도주출에다가 집어넣고 발로 밟아요. 그러면 발로 밟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냐, 포도를 수확하면은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부 다 열매들을 다 쏟아 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발 물론 깨끗하게 닦겠죠. 발 닦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질겅질겅 밟습니다. 질겅질겅 밟으면은 포도송이가 뻥뻥 터지죠. 발로 밟으면은. 그러면 그때 포도송이가 즙이 옆으로 막 터져서 막 묻게 되죠. 그게 마치 뭐처럼 묻혀지냐면 피가 터지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포도송이 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거기 상징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과 좀 전에 읽어드린 6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같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6절을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비슷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14장은 어떤 상징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이고, 그것이 실현된 장면이 계시록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핏 부르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고, 그 뒤에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또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이 뒤따르는 흰옷 입은 백마를 탄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인데, 먼저 휴거된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 설명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붉은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옷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부활은 흰 색깔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흰 옷으로.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색깔이에요. 그런데 63장에는 이사 63장에서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붉은 옷은 그러니까 에돔에서 또 보스라는 이제 에돔의 모압과 에돔의 경계에 있는 도시인데 에돔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간 이 에돔에서 오는 자가 붉은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붉은 옷은 여러분 자주 색깔 비슷합니다, 그렇죠? 붉은 옷은 자주 색깔 비슷한데, 근데 이 붉은 옷은 자주 색깔은 약간 다르기도 해요. 물론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건데 그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옷으로 표현한 히브리어 하무츠는요, 자줏빛으로 염색한 옷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전쟁에 나가서 그 용사가 전쟁을 치르다가 보면은 뭐 사람을 이렇게 칼로 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튑니다. 뭐 그런 영화 보면은 요즘 많이 리얼하게 이렇게 영화들이 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딱 베면 피가 펑 튀어가지고 옷에 쫙 피가 묻잖아요.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을 대적을 죽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피가 계속 터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어느덧 그 옷이 피로 완전히 붉게 문들죠. 그 옷을 말할 때도 하무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그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 지금 심판을 해서 에돔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들의 피로 인해서 물든 피빛으로 문든 그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포도주추를 받는 자와 같은 옷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3장 1절 6절은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상황적으로 일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를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영원한 왕국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악한 세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지금 계시록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지금 2부 들어오면서 언젠가부터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하면서 제가 계시록 얘기를 계속 제가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계속 개념들이 중첩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63장 7절부터는 말하는 자가 바뀌어 버려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말하는 자가 누굴까요? 거기서 주어 아이가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근데 7절부터는 그 화자가 누구로 바뀌냐? 선지자 이사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야예요. 이사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사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에는 이스라엘 대적을 진멸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지금 6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 그리스도에 속한 빛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백마 타고 온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뭔 얘기하다가 이거 했죠? 제가 뭔 아버지가 헷갈리네. 뭔 얘기했어요 방금? 알아요. 하여간 이사야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지만은 그러나 이사야는 결국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지금 대적들이 다 심판받았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지금 63장 7절부터 14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읽어주세요. 10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을 전멸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의 많은 자비를,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 사건이 뭐냐?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면서 지금 과거의 홍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지금 반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대적들을 모두 물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청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곧바로 이어지는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드린 기도와 내용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3장 15절은요, 계속해서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단락에서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또 지금은 어디 있는가를 묻습니다. 15절 16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탄원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는 64장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63장부터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4장에도 이 호소의 기도가 있는데 모두 4가지의 내용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64장 1절부터 4절까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을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모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포로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지금 64장에도 4가지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동일시해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8절 9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 또 자신의 죄를,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 3단계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창조주와 또 피조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첫 번째 기도 내용,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좀 64장에 나오는 이사야 64장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중보 기도자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보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자주자주 언급을 합니다. 가령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자꾸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막 혼낼 때 막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애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막 혼내려고 해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차마 혼낼 수가 없잖아요.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안 딸이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응? 막 그러면은 딸이니까 그만 혼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혼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이삭에도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꾸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지금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한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FM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할 때마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회복에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또 64장 10절부터 12절에 또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감동시키는 호소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급소를 찔러야 돼요. 하나님이 움찔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막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는 논리적으로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4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한 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면서 이 한마디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제약을 해도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되지 않습니까? 진노를 거두고 용서해 달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내가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 자주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기도가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으면서 또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군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예 진작부터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목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으면 하나님 못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명분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이것을 잘 이렇게 여기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기도를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동일시 회개 기도. 그런 말 들어봤죠? 중보기도 하면서 동일시. 지금 이사야가 지금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거절치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6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절반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이야기할 건데 65장으로 넘어가면은 65장부터 66장은 지금까지 63장 7절부터 시작된 이 남은 자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사야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화자가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7절부터는 계속 기도의 내용이 쭉 64장까지 갔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그 올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65장, 6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65장, 6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65장, 66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65장 후반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개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5장 초반부에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에는 이사야가 한 말이고 드린 기도고 65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초반에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65장 1, 2절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사야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하나님 백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뭐 누구 기억하시면서 모세처럼 그런 식으로 쭉 얘기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 잘 들었어. 그런데 나도 할 말 있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지 않았냐? 내가 먼저 나서서 너희들에게 찾아가 주지 않았느냐? 보통은요,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신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가 너희를 찾아주지 않았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나한테 기도해봐,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러지 않았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았냐?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도 어떻게 했냐? 62장 2절 후반부부터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앉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들의 냄비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가득했다. 여기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또 문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65장 5절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물러서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콧김 같고 하루 종일 타는 불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는데도,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고 항상 진노하는 일을 하는데, 뭐 동산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고 향을 피우고 또 무덤 속에 앉아서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지성을 지르는 그런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먹고 이런 것들을 다 먹으면서도 자기들은 홀리하다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기는 거룩하다고 사람들한테 나 거룩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막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꼴을 보니까 코에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코에서 콧김 같고 하루 종일 불타는 것 같은 진노가 막, 저것들을 보니까 그냥 코에서 불나는 거야 지금 막. 그냥 계속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 앞에 적혀 있으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웠으며 언덕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에 따른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거나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까 이사야 1장 18처럼 다 모든 죄를 신능같이 희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제가 뭐냐? 먼저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한 당시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먼저 지적하시고 그들을 그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5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죄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버린 자에 대한 심판을
요 5개 구절에서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뭐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틀인데, 이사야서는요 일반적인 그 구약의 전체적인 틀과는 약간 좀 달라요. 자, 이사야서에서 전반부에 강조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구원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는 알고 있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종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의 즙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자녀 가운데 얼마를 씨앗으로 남겨두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는 내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뽑은 사람이 그 산을 차지할 것이며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양떼를 칠 목초지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쉴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자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남은 자의 구원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향하는 메시지의 최종 목적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사야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구원과 회복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지만은 모든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거룩한 산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과 개역 개정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게 쉬운 성경을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65 여기 개역 규정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푸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으로 하면은 이게 아주 명확하게 주어 수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거룩한 사람,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향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게 뭐죠? 시온산을 가리키고, 시온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잊은 사람, 또 우상을 숭배하는데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운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 행운이라는 우상이 뭐냐면 행운의 신이라고 불리는 갓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갓신이 있었고요. 또 운명의 신이라고 불리는 문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의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의 전통적인 우상 숭배와 달리 이들은 좀 더 사변적인, 철학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우상 숭배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갓신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문이신이다. 문이신, 운명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유 영역까지 이제는 다 침범해서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그런 행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12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은 앞 단락 18절부터 12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복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게 되는 저주를 서로 교차하면서 대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13, 1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들은 먹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굶주릴 것이다. 내 종들은 마시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 악한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운과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의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철저히 깨트리기 위해서 이 행운과 운명의 신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이름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사이에서 저주의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운명이 가져주는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민족 전체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마지막 단락인 65장 17절부터 66장 25절이 소개가 되는데, 65장 17절부터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여기도 똑같은 말을 썼는데,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임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5장 17절부터 66장 25절은 1차적으로는 포로기한 후 새롭게 회복될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모든 예언서가 있지만은 다중적인 예언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많은 경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궁극적인 인류의 마지막 때, 또 이 이사야서 지금 65장 요 17절부터는 그 인류가 멸망한 이 마지막 때를 넘어서 새롭게 펼쳐진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한 가지 예언이 이렇게 다중적인 그 타겟을 가지고 예언이 지금 선포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은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것. 이런 면에서 계시록과
그 컨셉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사람들이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심판 얘기하니까 막 무섭대요. 두렵대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록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21장, 22장이 해피엔딩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돼요. 이사야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다른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와 같이 63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죄를 또 정결케 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렇게 통과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계시록과 이사야가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는 것처럼 계시록도 마지막 65장 17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계시록 여기 이사야도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동일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록 21장, 22장의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어적으로 똑같은 표현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또 여기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뭔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특징은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65장 17절 이하는 1차적으로는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그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제한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언제 성취되냐? 바로 마지막 때를 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만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계시록에 있는 그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0장 20절에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어인은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리라. 다 지금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때 이사야 때의 나이가 100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의 나이예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100세 정도면 이제 거의 죽을 때잖아요. 이때도 지금 100세 정도가 그 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0세에서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100세에서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다 기본적으로 100세 이상을 사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회복해도 그런 세상이 오나요? 물리적으로 그런 세상은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은 그 인간의 수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수명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끝없이 살아요. 그래서 everlasting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영원토록, 영존이라는 단어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세라는 그 나이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영원한 시간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서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 짧은 인간의 수명을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부터 23절에는 뭐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쭉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우리 거기서 건축을 하겠네, 거기서 농사를 짓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천국 가시게 될 거잖아요. 가시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농사 질 거예요? 농사 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기서 농사 짓나요? 농사 안 지어요. 집 안 짓습니다. 다 준비하신 걸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에요. 거기는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리듯이.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한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실은 천년왕국과 그 내용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점점 점진성이 갖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확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아직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이 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의 차이는 뭐냐?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나라에 계세요. 근데 영원한 왕국이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인간과 함께 이제 거하시죠. 그게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비로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완전함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성이 임하기 전에는 천년왕국은 그 과도기예요. 이 천년왕국을 뭘로 비유했어요? 혼인잔치에 비유했잖아요. 7일간의 혼인잔치처럼 천년왕국은 그 결혼 생활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맛보는 그 시간 타임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천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그때 이 천년왕국 동안에 뭘 하냐? 여기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산 활동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 이 땅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천년왕국과 이 영원한 왕국을 혼합돼서 지금 65장에서 섞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냐? 지금 316페이지 초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으로 넘어갑니다. 66장은 65장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범위가 확대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해줍니다. 6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65장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의 맞춰진 상태고 66장 한 챕터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 어느 곳에든 다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한다.
일반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이방인들처럼 제사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은 수치를 겪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3절, 4절, 5절, 6절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와 또 저주를 받는 자를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곧바로 시온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어떻게 회복되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진통 없이 애를 낳을 수, 애 낳아보지도 않는데 뭘? 아, 무통. 예, 그래요. 그래, 무통분만. 예. 하다못해 화장실에서도 진통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당연히 진통이 있잖아요. 무통분만은 이제 진통이 오면은 이제 주사를 놔줘가지고 통증을 감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애를 낳을 때는 반드시 작은 진통이라도 진통이 있어야 되는데, 시온의 회복은, 진통이라는 것은 징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복의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전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온은 순식간에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은 도저히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통 없이 애를 낳는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의 회복은 순식간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포로 생활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포로 귀환이 결정된 사건을 예언하는 거다. 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 신앙 회복이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렇죠? 다 역사 가운데 비슷비슷하게 하루라는 개념이, 또 진통이 없다라는 개념이 약간의 그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컨셉은 비슷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얘기가 뭐냐?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것이고요. 순식간에 모든 마지막 때의 일들은 사람의 어떤 시간 감각과 달리 순식간에 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순식간에 다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성읍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평강과 위로가 12, 13, 14절에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14절 후반부부터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들려싸여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과 묘사가 비슷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께서 1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18, 19,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이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 가리킬까요? 양 두 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표현된 모든 믿는 자들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최에스라 선교사님은 요 구절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예배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천국에서도 안식일 예배, 초하루 월상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선교사님은 이렇게 믿고요. 근데 이건 또 상징적으로는 올바른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24절에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66장까지 여기서 다 마쳤어요.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뒤에 빨리빨리 부대 설명 거의 안 하고 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뤄왔습니다.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예언서라고 했죠? 시온에게 주어진 예언서예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 또 광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서고요. 이스라엘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만 본다면은 메시아의 도래까지가 시간적인 예언의 범위예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오늘 이게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한 것은,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타겟으로, 누구를 목표로 예언한 겁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 특히 남은 자로 이렇게 표현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계획을 담은 책이에요, 이사야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야서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을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태중에 있는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그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최종적인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책이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들만 이렇게 탁탁, 너무 좋아하는 구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그냥 매력적인 구절들 많이 있잖아요. 꼭 외우고 싶고 새해마다 뽑고 싶은 구절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특히 마지막 때의 구원 계획에 특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남은 자로서 여러분이 살기를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